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 영상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고, 혹은 강의나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이 보통 가장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방법으로 전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언자가 보여주는 바로 이 상징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자의 어떤 구체적인 삶과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상징행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 이런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상징행위의 이런 예로서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 보시면, 이사야서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믿고 의뢰하던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제 포로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에서도 이런 상징행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배로 만든 띠를 사서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묻더라 그러세요. 그렇게 묻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가서 그 띠를 꺼내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가니까 다 썩어 있겠죠. 며칠 후에 가서 다 그걸 꺼냈더니 썩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앞으로 유다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 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렇게 예언서뿐만 아니고 다른 역사서에도 이런 상징행위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 역시 상징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부터 에스겔이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때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그리고 그 행동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그 분위기가 또 어땠을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징행위는 마치 소꿉장난 같은 것이었어요.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 주위에 이렇게 흙으로 성을 이렇게 쌓고 나무로 된 조그만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공성퇴, 조그만 돌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놓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전쟁의 여러 방식 중에 공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바로 성에서 적이 수비하고 있으면 그 수비를 뚫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의 여러 방식 중에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에서 수비하는 이 적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자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거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읽어보시면 에스겔을 말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에스겔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둡거나 혹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아마 궁금해하며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이런 소꿉장난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고 서로 수군거렸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지금 둘러싸인 이 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 공성전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함락 위기에 놓여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마지막에 이 에스겔이 철판으로 이게 두르잖아요. 철판으로 두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철은 단단하잖아요. 이 철로 그렇게 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이 상황이 매우 가혹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겔의 상징 행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느 날부터 에스겔이 갑자기 누워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 가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는 움직였었겠죠.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겠지만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구경하면서 아마 또 수군댔겠죠. 에스겔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을 좀 해보라고, 지금 왜 그렇게 누워만 있는 것이냐고 말을 걸어와도 에스겔이 대답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한쪽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오른쪽으로 돌아 눕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른 방향으로 눕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마 이 포로 공동체에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 포로들에게 새로운 뉴스거리가 된 이 사실, 그가 왼쪽으로 처음에 누워있다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그렇게 보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치 에스겔이 포승줄에 결박당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목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그때 당시 이 포로 공동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이 앞에 이 토판을 가지고 보여준 그 상징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이 그렇게 공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선지자가, 이 제사장 에스겔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음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에스겔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이 포로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분명히 직감했을 것이에요.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는 아마 무시하는 반응이었겠죠. 아, 저 제사장 저 에스겔이 저 무슨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이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의 반응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야,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 이 귀환을 기대했는데 이게 희망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런 상징 행위들을 통하여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큐티했던 이 열왕기나 그리고 그 열왕기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서들을 읽어보시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끝까지 바벨론의 위협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그 시기에도 끝까지 애굽이나 이런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야김 같은 왕은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바벨론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드기야 같은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내에 이 주전파와 주하파, 즉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의 힘이 모자라니 화친해야 된다고 말하는 주하파, 이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 자기 왕권이 위태롭지는 않게 될지 전전긍긍해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음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읽겠지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이 1차 포로들, 지금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들이잖아요. 이 1차 포로들 역시 이들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면 지금의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고 자신들도 곧 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돼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역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읽어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거든요. 어떤 편지를 쓰냐면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면서 잘 지내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너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어찌해서 이 선지자 노릇하는 이 예레미야를 꾸짖어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지 않느냐, 왜 예레미야 그런 헛소리하는 걸 막지 않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 1차 포로들이 이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이러한 상징행위는 어떠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상징행위는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말없이 이런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회복되어 곧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공격당해서 무너질 것이고 나는 이제 우리들의 죄악을 이렇게 390일 다 합쳐서 43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들의 죄악을 이렇게 담당하여 누워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상징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망을 부수어 버리신 것이죠. 이 에스겔의 상징 행위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부수어 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낯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이런 희망과 기대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이제 더 이상 품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거짓된 희망과 소망을 다 버리고 참 소망을 붙잡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린 보통 입술로도 고백하고 머리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고 그리고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며 잘 살고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거부하고 무시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들으면서도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 이방인들한테 끌려가지고 이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아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소망과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다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믿고 싶어하는 거 믿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거 듣고 싶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가진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합치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것을 가리켜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앞서 더 멀리 내다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이럴 땐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낙담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나의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버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가 바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버리고 우리의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면서 낙담할 때에도 만약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소망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부터 비춰주시는 그 참된 기대와 참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에스겔의 상징연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참 소망과 참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것이 참 많은 이때,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은 이때 더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낙담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